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규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깊은 좌절과 쉽사리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자신 없어하는 이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면서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회복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삶에 꼭 필요한 곡식을 충분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포로 시기 이후로 이스라엘은 늘 부족하게 지내왔습니다. 풍족한 추수는 이미 과거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봄비를 적절히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결실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우리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씨를 뿌리고 적절하게 내려주는 비는 씨가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죠. 이것을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추수를 앞두고 적절하게 내려주는 이 봄비, 이걸 늦은 비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곡식이 잘 연글도록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나 느껴보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 풍족한 추수, 이걸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복을 바라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회복을 바라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1절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비를 구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회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 자들이 회복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운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온전히 여호와께로부터 온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만나게 될 우리들은 가장 먼저 회복의 주관자가 여호와인 줄 믿고 그분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말씀하시면서 목자들과 순염소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에게는 노를 바라시고 숫염소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와 숫염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각각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혼란스러움을 이겨내는 자기들만의 방법이 무엇인지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겨내 보고자 선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빔들과 복술들입니다. 점치는 것이죠.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이었겠지만은 이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헛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것을 의지하며 현실을 살아간다면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곤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돌볼 것이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목자들과 순념소들도 올바른 지도를 해주지 못할 때 지금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나를 진정으로 돌보실 여호와께 나가라는 것이죠. 여호와보다 더 나를 위로할 것 같은 그것이 주는 결국은 곤고입니다. 회복을 만나게 될 우리들은 이제 그만 헛된 것,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거짓과 헛됨에서 받아온 위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로가 달콤해서 그것들을 단절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끝은 곤고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한 돌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헛된 것으로부터 나를 단절하는 것이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자,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헛된 곳에서 자기를 분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6절 보시면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한 적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해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설명이 되는데요. 바로 여러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안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언제 흩으시는지, 그때 왜 흩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게 보호하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시는 때는 바로 심판이 들이닥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흩어서 심판을 피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 끝부분 보시면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살게 하시다가 결국 다시 이곳으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심판을 피하고 다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11절과 12절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설명합니다.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된다면 그 바다 물결을 흐르지 못하게 쳐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때의 그 홍해의 역사를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같은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중반쯤 보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나일강, 곧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말려버리시고 아수르를 낮춰버리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2절에 정말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뚝으로 막아놓았던 물을 탁 터트려서 물이 순식간에 사방을 확 채워나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 어느 곳에도 주눅들지 않고 영향받지도 않고 여호와가 주시는 완전한 회복으로 강건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께 참된 회복이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그분이 이루실 회복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셨다면 지금껏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던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나를 단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는 것은 아무리 유익인 것 같고 아무리 위로인 것 같아도 다 곤고일 뿐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이고 심판을 피하게 하시면서 여호와가 주시는 회복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 위로 얻게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완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 퍼져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